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 네, 우리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가 큰 행사를 앞두고 또 큰 행사를 치르고 하면은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뭐가 무서워서 뭘 못 담는 건 아닌데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는 오후 예배, 제가 또 설교니까 오후 예배 때 제가 감사 설교를 준비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될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한 5-6가지 의미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되고 진실한가 알아보시려는 하나님의 시험. 첫 번째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대상자가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신뢰하느냐 하는 이런 테스트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의 전부를 거두어 가시고 질병까지 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욥이 또 신앙을 승리했습니다. 오늘 클릭을 배워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창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가 급진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뭐 기도원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만 이 기도의 원장은 기도원에 사람이 올라오면은 사람이 다 돈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500만 원 작정하라고 하는데 카드 결제는 안 되고 현찰로 내야 된다. 돈 100만 원 넘는 사람이 올라가서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이 사인인 줄 알고 또 생비를 내가 바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원을 싸잡아서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한 3가지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참 우리가 잘 만나야 되고 잘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바로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돈독하게, 더 성숙하게 하는 테스트고 왼수마귀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끄잡아내라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추락시키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사탄의 시험이다.
큰 시험의 그 두 가지 축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 사단이 테스트하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은혜가 됩니다. 사단의 시험은 건설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시험. 성경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건, 그 사건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는 죄의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셉의 그 생애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요셉은 그 끔찍끔찍한 유혹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총리에서 큰 역할들을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했던 종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자도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두 눈을 뽑혔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그 많은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부분들은 조금 적어두고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주특기가 있어요. 주특기가. 씨름선수 중에는 자기 주특기가 거기에 딱 걸리면은 전부 다 넘어가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공격의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 세 가지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원수 마귀가 가져온 공격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사탄이 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어김없이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했을 때 유혹받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의 공격 세 가지 방법은 이 세 가지는 어김없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만 적용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할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똑같은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예수님한테도 써먹는데 저와 여러분한테 안 써먹겠어요? 명심 따라합시다. 명심. 도명심. 이 사탄의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금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 하나님의 네가 아들 성령 복에서 뛰어내리라. 이거는 뭐냐면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사탄의 세 가지 방법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태클을 우리가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을 경주해야 될 것인가? 그 비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로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혹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시편 총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 중에 첫 번째 장이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유혹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 유혹의 자리에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그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앉지도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패가 좌우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그 곳, 그 장소, 범할 수 있는 그 유혹의 장소에 아예 가지 말아요. 거기 갔더라도 앉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서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아예 여지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우리가 방어하는 능력보다 사탄의 그 치열한 공격 방법이요. 정말 치졸할 정도로 정말 우리의 허점을 놓치지 않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면서 왜 우리는 구별된 자라고 나시린의 뜻이 구별된 자. 저와 여러분은 성별된 자. 세상과는 좀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잘 포장해서 자기 자신도 떳떳하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두 번 누적되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못 헤어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은 원수마귀의 공격받습니다.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열심과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열심이 지나치면 욕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뭐에 끌렸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욕심에 끌려라는 말을 분석해 봅니다. 먼저 상황적으로 욕심에 끌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낚시꾼이 고기를 잡을 때 낚시밥을 딱 해가지고 탁 던지면 놓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를 탁 터치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 낚시밥에 끌려
욕심에 끌려 같은 의미입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원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니까 헬라어로 에피테미아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필요라는 뜻이 하나 있고 욕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원적으로 그 원어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 과도하게 욕망을 갖는 것, 욕심입니다. 욕심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욕심이라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욕심. 뭐든지 과하면 화가 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 보통 그게 어렵습니다. 보통이 어렵다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요, 쉽게 그냥 넘어가. 먹고 싶은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면은 탐심이 되고 배탈이 납니다. 잠을 자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자는 욕망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게으른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 한번 클릭합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걸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앙에서 신앙은 뭐냐? 결단이라는 이야기. 결단. 우리가 시시각각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생각에 하나님 편에서 잘못된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거 합당하게 버려야 돼요. 여지를 남기면 다윗은 자존심도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나중에는 사울을 버리고 바울,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니엘처럼 지위도 명예도 버리고 베드로처럼 거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신학적인 그 단어로 결단이에요. 결단.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오늘 이 시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내가 결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인위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딱 두 갈래가 올 때에 네 어느 길로 갈 거고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도 하고 원치 않는 길로 가기도 하는 것이 내 자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길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가는 길은 낯설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괜찮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묵상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버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가봐보면요, 하나하나 나도 모르게 모으더라고요.
거는 쉽지만 버리는 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버리라.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 결론이면서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또 전공이든 전공 필수라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나큰 축복이요 은혜요 은총인데 이것을 마다할 수 있는 여지를 누가 주느냐? 매주 마귀가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울은 그 비결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님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우리의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00여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하게 보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심을 줄로 알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간다. 비신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산에 뭐하러 갔겠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신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우리가 습관 중에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가 노력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습관이 주어진다.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성전에 우리 예배 시간 말고 혼자서 조용히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혼자 잘 와집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이게 답이 안 보일 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올라오면 답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답을 얻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통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용한 사람 찾아가죠. 정보로 안 갑니까? 똑같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보로 간다. 도사 찾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안 찾아온다. 이방인보다 더 우리가 미련한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면 똑같아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 참 너무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은 멘트입니다. 영적 호흡이 기도다. 누가 만들었는지 약간 굉장한 그거는 너무너무 정말 적절한 표현 같아요. 호흡 안 하면 수강 시는 죽잖아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또 살아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산소호흡기 꽂아놓으면 뭐 살아있어는 안 하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그 멘트가 우리에게 무엇을示唆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유혹의 자리에는 가지 않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가서 앉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기도의 길에 서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시험에 아예 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방법도 필요 없어. 맞습니까? 아멘. 시험이 안 되는데 뭐 기도하면은. 오늘 모든 설교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려고 하면은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는 자가 되면은 오늘 설교가 별로 무색해집니다. 기도하는 자를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감사절입니다만 하나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군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못 이깁니다. 원수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시골 교회, 좀 큰 교회, 큰 도시의 대형 교회, 그 건물이 막 엄청 큽니다. 큰 도시인지 교회는 마귀가 막 지붕에서 막 늘 자고 있는데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 지붕에는 막 마귀가 막 왔다 갔다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큰 도시 대형 교회는 막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왼수마귀가 막 눕 잡니다.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시골 교회에 정말 권사님 한 분이 막 재단 붙잡고 기도하니까 마귀가 막 우착기로 탁탁 하는 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신학대학 과정에서 단독 목회를 갔어요. 포항노예 동아책에. 교회를 가니까 권사님이 9분 계시네요. 장모님 2분 계시는, 권사님 9분 계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단독 목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맡아서 간 겁니다. 교회 전도사 이런 뭐 청년의 지도 이런 게 말고 그냥 교회를 이제 맡아 갔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새벽 기도기라. 새벽 기도를 다 가서 종을 다 찬송가 몇 장 합니다. 찬송 부르고 설교를 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탁 이제 강도사는 담임 교육자니까 다
방석에 앉아가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한참 하고 한 시간 된 것 같은 느낌에 5분밖에 안 했더라고 지금. 1시간 정도 했다 싶은데 아무도 안 가는구나. 아니 내가 그래도 담임 전도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담임 교육자인데 제일 늦게 일어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성경을 볼까 이 기도를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5분 딱 쉬는 5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제가 그 촌년병 때 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실제 이 권사님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자리에 단독 목회로 가게 해서 거기서 제가 참 무릎이 많이 강해졌어요. 처음에는 형식, 체면 뭐 이런 것 때문에 버타고 앉았는데 나중에는 이래도 앉아있고 저래도 앉아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이제 다 노트에 쓰는 거예요. 안 쓰면 기도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 기도가 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깨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합니까? 얻어 터지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얻어 터지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안내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클릭. 시험을 이기는 비결 제목입니다. 첫 번째, 유혹의 자리에 앉지 말고. 두 번째입니다. 지나친 뭐를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리고. 세 번째, 늘 깨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한 3가지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시험에 안 들도록 기도하는 것이 최고.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가 도와주는데 그건 답도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력자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테스트는 조금 접어두고요. 왼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방법 3가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의 공격법을 우리가 잘 파악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런 확신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긴밀하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내가 도무지 지나갈 수 없는 길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신나게 했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서도 지나가게 한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
기도의 장소, 기도의 습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중교회가 우리 각자가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테스트하겠지만은 왼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끄잡아내라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 괴락을 쏟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